참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용기 있다고 말합니까?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에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 일에 나서는 사람, 그 일을 막아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최근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미담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구한 이야기. 최근에 어떤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을 달리는데 차가 갑자기 중앙차로 이렇게 가로막이 있는 대로 계속 부딪히면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겼을 겁니다. 이때 그 옆을 지나가던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이상하구나 봤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정신을 잃으니까 위험하다 생각했고 그게 계속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자기가 차로 막아서서 그 차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다, 정말 용기 있다, 남들이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희생시킨 일이죠. 자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서고 그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에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박수를 보내죠. 마침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 차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하자. 여러분들 하겠어요? 새 차로 내 차를 바꿔준다고 그 위험한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커밍아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떤 내가 연예인 중에 내가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용기 있다고 말하지만 또 뭔가 찜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아름다운 커밍아웃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용기 있는 어떤 결단과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체를 감추고 있었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아니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 사람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믿는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동일한 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행동, 이 용감한 이 결단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도 제자였다. 12제자처럼 막 열성적으로 함께 살고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러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커밍아웃 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아무 때나 자기를 등장시켜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고 칭찬받을 수 있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하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칭찬받을, 그리고 안전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은 받겠지만 이거 불리한 일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당시 분위기가, 예루살렘 분위기는 굉장히 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경계를 삼엄하게 했고 뭔가 이렇게 긴장감 속에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이 예루살렘에 감돌았던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나서서 자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 하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요셉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처럼 지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 추정해 보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망 있는 공회 의원이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요. 관리였어요. 근데 명망 있는, 그냥 의원도 아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분인데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착합니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받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한 평가 아니에요? 요즘 착한 게 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게 중요하죠. 착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 착하다고, 저 사람 착하다고 평가합니까? 어느 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하죠? 능력이 있어서 착하다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해봐도 자기가 손해봐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뭔가 배려심 많은 사람 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착하다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친구지만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평가는 뭡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이지만 참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착한 거죠. 우리 직장에 우리 부장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받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되십시오. 저는 착한 게 경쟁력이에요. 교회 경쟁력,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착한 사람을 평가받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것이 너무나 많이고 너무나 꼼수가 많고 정정당당하게 자기를 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일에 자기의 어떤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치 이번에 선거하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나? 정치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나? 말은 잘하지만 정말 저 사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게 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단독으로 면담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거나 사형을 받은 사람, 그 죄수들은
밖에 죄인들의 무덤에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그런 거예요. 로마 정부의 소유예요. 가정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대담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담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의회 결정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회 결정에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적어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에 대해서 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그동안 드러내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반대하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공인으로서. 그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정신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교 국가나든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는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할 때 직장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극단적으로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나 친척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예, 실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죠. 적어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거, 그것도 내가 그를 믿는 어떤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죠. 왜 숨기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저 사람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부터 당신 교회 다니는데, 당신 신앙인인데 그것도 양보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런 요구를 혹시라도 받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재된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 공회 의원들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비난할 것, 또 유대 회당에서 쫓겨날 것,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회당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공동체예요. 경제적으로 배척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어디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들은 서로 도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요. 그 미국 사회, 여러분 미국 사회 경제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력하거든요. 자기들의 민족.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거기서 배척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경제 공동체에서 계속 배척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돕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당시에 유대교 교인들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척되고 밀려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돕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게 빛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은 비춰져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서울에서 제가 한 집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저기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가능한 직장에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직장의 그 상사 그 이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 뭐 유명한 교회더라고. 유명한 교회 여러분도 다 아는 교회 안수집사래요. 사람들은 다 그 교회 안수집사고 곧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 평가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자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걸 전혀 싫어한다고 감추고 있고 듣다가 참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집사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죠? 웃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 있어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숨긴다는 것, 손해볼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기꺼이 드러냅니다.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43절에 보면 저녁쯤에 요셉이 총독 비둘라도에 가서 청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것도 대담하게. 왜 앞에 대담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긴장된 상황이고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함께 그 일에 가담한 사람으로 뭔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동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담하게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괜히 나서서 손해를 보거나 평판이 뭔가 이상하게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특히 정치인들이나 또 뭔가 명망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들 중에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가서는 나 교회 어느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하지만 또 절에 가서는 또 이렇습니다. 성당 가서는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 이것을 다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제자들도 지켜봤고 군병들도 지켜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로마의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고백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권리와 누리던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명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동안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려다 한 것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결단을 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가족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47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님, 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에다 시신을 묻히나 이것만 멀찌감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도왔어요. 장사 지내는 데는 그냥 무덤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향품을 바르고 담배 옷을 입히고 갈아입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예요. 가장 먼저 요셉이 자신의 어떤 손에 어떤 것들을 결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을 때 함께 영향을 미쳤고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이야기와 그 간증들은 목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목장 모임 할 때 또 목원들의 여러분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떤 간증들은, 또 삶의 변하는 모습들은 당장 그 옆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서로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안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미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제자도의 삶에 드러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손해봐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려면 모른다고 아마 도망쳤을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해 평가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나설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이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드러날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요,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결코 내게 당장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굽혀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저걸 한 거, 상대방을 높이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이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인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않는 아직도 있어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삶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과 삶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졌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새로워지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는 그 나이에 상관없어요. 변화는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10년, 15년 이렇게 먼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던,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세웠던 분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해도 50대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변화되지 않더라. 아,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되면, 저도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참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치적인 사고도 한번 고정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딱 고정되면 딱 그리 가는 거예요. 삶의 습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경험과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20대들은 빨리 바꿉니다. 생각도 빨리 바뀌고 습관도 좀 바꾸고요. 30대들은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막 40대. 그래서 50대 넘어가면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고 통계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린 누구나 예수님 앞에 변화될 타이밍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70대, 80대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의 인성, 자녀들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형성돼요. 웬만큼 다 그때 형성됩니다. 이 교육학자들의 이야기고 아동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어릴 때부터 잘 습관을 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시켜야 돼요. 그게 다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90%는 그때 형성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삶을 결단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뭔가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어떤 것들을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몇 세였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 명망을 갖고 있다면 꽤 중년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결단시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결단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보통의 무덤들,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부자들은 굴을 팝니다.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서 그 굴 판 예수님이 이런 무덤에 묻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몇 개의 굴을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시체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체를 넣는지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한 2-3개의 층이 이렇게 베드처럼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게 있어요. 그 굴 이렇게 이 어떤 정이나 뭘로 이렇게 쇠로 하면 파지는 그런 굴들이 있어요. 무너지진 않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또 그걸 돌문으로 보통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선택적인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묘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 지내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정말 60대 은퇴해서 저 아프리카 그 오지의 땅에 가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평시도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또 돕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고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몸을 들여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기 선교사예요. 선교사지만 평시도 자기 시간을 한 10년 넘게 드리고 있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 기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부인이란 거 뭐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동안 숨어있던 두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용기를 내서 주님을 위해 바친 이 봉사, 이 섬김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봉사의 섬김은 장차 주님께 받아 누리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어떤 순간들을 다시 돌이켜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어떻게 주님의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하나 뭐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오늘 이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일인지, 자기를 부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낮춰서 부인함으로써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매장할 수 있는 그 귀한 곳에, 미리 파둔 그 바위 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한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요셉은 그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졌던 사람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작은 헌신에도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작은 거 드렸는데 크게 받았다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연약하고 뭐에 쓸모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저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빚어가시고 내가 드렸던 것을 더 크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제가 좀 쓸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써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써주시니까 쓸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더 크게 받으시더라고요. 더 크게 받으시고 세워주시고 써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어떤 결단과 그의 헌신은 오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밀려오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감추고 대체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또 결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